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시냐, 그분의 성품은 어떠냐,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맞게 그분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자녀들이 알게 하는 거죠. 저 자녀들의 축복은 하나님께서부터 나오는 것이고 또 부모를 통해서 그 축복이 이어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을 잘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도 보면은 자기의 뜻이 더 강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판단하는 기독교,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신앙은 이런 것이다, 지나치게 자기 주장이 많아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부분이시냐, 이것이 중요한데 이걸 빼놓고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만으로 교회를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그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또 좋은 것은 좋죠. 하지만 신앙 자체가 그렇게 늘 합리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12월이고 내년을 준비할 그런 한 달인데, 어떻게 또 내년을 준비하고 나는 어떻게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큰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도 우리 시인이 예인이랑 대화를 나눴는데, 시인이 예인이가 전부 이제 예인이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고요. 시인이는 또 대학원 졸업하고 다시 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지금 이제 3학기째 공부를 4학기째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크고 저희들 때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성적이죠. 신앙에 대한 모든 문제를 대화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자꾸 놓치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뭘 원하시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고 다른 걸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이 신명기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다 정리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갈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서 그분을 섬겨야 된다. 그분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모든 이 땅의 축복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그분이 하늘의 문을 열어야 우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 그분이 열어야 돼요. 내가 열 수가 없어요. 자,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뭘 열어야 됩니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야 된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져요. 아무리 농부가 똑똑하고 좋은 씨를 준비하고 밭을 잘 갈아놓고 정성껏 농사를 져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늘의 보고가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도 참 중요하고, 저도 거기에 귀를 기울여요. 우리 교회가 정말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뭐 상식적이지 않은 교회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모든 것들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과 주권의 토대를 둬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보시면 1절로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점령하여 그곳에 살게 될 때 그해 추수한 모든 농작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배처로 지정하신 곳으로 가 담당 제사장에게 주면서 이것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내가 들어온 것을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하고 말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기의 주권이 늘 인정되기를 원해요. 그 가나안 땅은 누가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점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해 주셨어. 그러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가서 농사를 짓거든 그 농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광주리에 담아서 드려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것은 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내가 들어온 것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인정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예물을 드려라. 절대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늘 주신 것을 가지고 이건 주님께서 내게 주셨다. 그 인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물질적인 차원으로 교회가 헌금만 요구한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자신이 늘 행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인정해드리고 그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 이건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내가 이것을 드리며 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늘 이런 중심이 주 앞에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늘 자녀들 앞에서 드려지는 예물을 드릴 때에도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인정하며 드리는 걸 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셨지. 늘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다. 이 신앙의 주권, 그분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물질과 함께 늘 축복이 흐른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물질을 강조하거나 헌금을 강조하거나 그런 목회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목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도 늘 어려서부터 집에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제가 정말 어려운 고생 많이 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하지만 그때마다 늘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은 놓치지 않았어요. 왜? 이것은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건 뭐 물질의 문제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받기를 원하시고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저는 그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아무리 사는 것이 힘들어도 정말 주 앞에 드리고 싶어. 그래서 늘 먼저 주어진 예물을 먼저 준비해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복을 받고 산 것이 그 중심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10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큰 능력과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출하여 이곳으로 인도해 내시고 기름지고 비옥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농작물의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서 여러분은 그것을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놓고 그분에게 경배하십시오. 늘 물질을 작은 물질이라도 주 앞에 먼저 드리고 주님 늘 이러한 중심 주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 농작물의 첫 열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늘 그 복을 기억하고 주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건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이죠. 이런 중심 없이 신앙생활을 그저 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그건 바라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드려라. 마음이 있으면 물질을 드리고 정말 그 물질 앞에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면 물질의 문제가 풀어지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특별히 그 들어가서 드리는 첫 열매의 개념이 어떻게 이제 발전됩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매번 우리가 복을 받고 살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해 드리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10의 1조인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10의 1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을 그분께서 다 주셨어. 그런데 이것의 첫 열매, 첫 것,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할 때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이 10의 1조가 잘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여러분들이 허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분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정말 마음을 기울여서 먼저 심어야 돼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거의 다 11조 하는 분들이지만 내가 자녀들 때문에 더 강조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정말로 물질을 가르치세요. 10,000원을 드리면 너는 1,000원을 꼭 드려야 돼. 이건 하나님 거야, 네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씀했어. 꼭 드리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11조 드리는 거 확인하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확인시켰어요. 너 드리니? 하나님 앞에 너 정말 11조 드렸어? 이건 네가 평생 복을 받을 복의 근원이야. 이걸 놓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이 너의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라. 온전한 10의 1조가 수입의 10의 1조냐 아니면 사업하는 분들은 이윤의 10의 1조냐, 그것은 각자 믿음에 따라 구분하면 되겠습니다만은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해요. 10의 1조를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드리고 생각나면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러지 마세요.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드리긴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온전한 10의 1조를 계산하세요. 거기에서 무엇든 신앙이 잘해야 되느냐?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드리고 그분을 정말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따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의 말씀, 10절의 말씀 보시면 나를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시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10의 1조에 대해서만큼은 딱 한 번 말씀하셨어요. 나를 시험해 봐라. 네가 10의 1조를 드리고 창고에 너의 양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쌓을 것이 있나 없는지, 복이 없는지 한번 봐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11절에 보니까 메뚜기, 자연재앙도 금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미리 떨어지는 것, 기한 전에 떨어져서 수확이 없게 하는 것을 다 막아주시겠다. 10의 1조를 드리지 않으면 그만큼 다 세워나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10의 1조를 드리며 살아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커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간증 못하지만은 제가 물질에 대한 것을 어려움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간증이 참 많아요.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당당하게 물질과 관계를 맺으세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살지 마세요. 훨씬 그보다 크신 것을 주시는 그분이시죠.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게 10의 1조를 가르치고 정말 자녀들로부터 10의 1조가 드려져서 그들의 인생의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축복을 그렇게 시작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에요. 중요한 신앙이에요. 또 여러분 이 물질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도 아주 중요합니다. 시간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성경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물질도 정확하게 자기가 요구하세요. 우리들에게 너 11조 내야 된다. 절기헌금, 감사헌금, 너 나한테 봉헌을 드리지 않으면 안 돼. 빈손으로 오면 안 돼. 정확히 요구하시는 하나님. 왜? 주시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도 요구하시, 시간도. 자, 민수기 10장 10절 10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절기를 드리라. 초하루, 우리가 지금 월삭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한 달에 처음은 초하루고 그 다음에 한 주의 첫날은 주일인 줄 믿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주일을 먼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드리는 절기, 그 다음에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 우리가 드리고 있지요. 사순절, 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이러한 절기 시간들을 잘 구분해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세요. 그분은 물질도 창조하시고 시간도 창조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분은 무엇을 기억하길 원하냐? 우리가 그분이 창조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그분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간도 주님께서 주셨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와 초하루, 이 월삭을 드려라. 절기 속에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있죠. 또 유월절, 또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죠. 또 초하루, 월삭을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고 드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민수기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절기와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리라.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을 기억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는 사람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월삭 이 시간을 인정해드리고 초하루를 드린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하기 위해서 나왔구나. 네 자녀와 더불어 네 후손들까지 나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구나. 내가 너도 기억하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 물질이든 시간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기억되고 드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너 사랑해야 된다, 너 친구들 때리면 안 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자, 잠언 3장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해 드리는 것. 하나님, 늘 우리가 물질과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 여러분 자녀들의 모든 길을 여러분들이 지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권을 인정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길을 지도하마. 네가 나를 인정했으니 나도 너희의 길을 지도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강조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할 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그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성품이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 주님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그렇게 관계를 맺을 때 그분의 섭리, 그분의 계획하심, 그분의 인도하심이 우리 곁에 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쪼록 그분을 따르십시오.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신앙을 우리가 물려줘야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다음 세대가 더 한 나라가 크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